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엘의 찬양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연관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염려가 되는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찬욱 집사님네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얼굴 혈색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절기 설교가 힘들고요. 또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낙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편 23편을 제가 마지막 임종하실 때 읽어드릴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이 말씀을 또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보다 더 즐겨하는 시편이 있다고 하지요. 그게 돈 23편이라는 시편이 있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정케 하시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리로다. 누가 썼는지 잘 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게 돈이 많으면, 돈만 주어지면 나는 행복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나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구분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해진다는 거는 내가 걸어가야 될 때를 차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데를 좋은 차를 사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옷, 시원한 옷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말하고 평안하다는 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영어로 convenience라는 말을 쓰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peace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예요. 이거는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 편안할지어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느냐면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도 당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이 되어지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목자가 다 주는 것처럼 다 공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일까? 그 아래서부터 다 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애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때였을까요?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일 것 같습니까? 승리했으니까요. 아마 싸우러 나갈 때 비장한 각오로 나가면서 나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가 사울왕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녀야 될 때 얼마나 많이 산속으로 들판으로 숲을 속으로 굴 속으로 그렇게 도피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적의 속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어떤 거를 배경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말씀이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하던 시절이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 그리고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베륜의 아들을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잔이 넘쳐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y cup overflow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넘쳐가지고 쿨쿨쿨쿨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가 확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베륜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환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끈끈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내 잔이 내게 넘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US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 기사 중에 눈에 뜨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전기가 있고 그리고 화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도 잠 못 이루는 거. 특히 젊은이들이 밤새워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하면서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20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2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여러분 푸른 풀밭, 저는 이거 읽으면서 푸른 풀밭 하니까 옛날에 많이 들었던 유행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남길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군대면 있을 때 너무 자주 많이 틀어놔가지고 세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키워본 사람의 설명으로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영어 책의 제목은 뭐냐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본 시편 23편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목자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목자가 끌고 가면 초원에 눕기도 하고 물도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호주에서 7년 동안 양을 실제로 길러본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경험으로 이 시편 23편을 들여다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양들이 그 책에 보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경우는 딱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 편안한 마음으로 풀밭에 눕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들끼리 싸움이 안 일어나야 눕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빈대벼룩이 있을 때는 풀밭에 못 누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자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4가지를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없어야만이 이게 누울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눕기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보세요. 매일매일 잠자리가 평온해지십니까? 그 다음에 알력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나 직장에나 불화가 있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긴장감이 생겨서 누우면서도 꿈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앉아도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해서 어떤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에 빈대벼룩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양은 모기나 쇠파리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편히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염려될 거리가 늘 생겨나게 되어지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은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염려를 대신하여 주신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이 목자에게 안전을 맡겨야 돼요. 보호하여 주심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던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누구 의지하겠어요? 돈 의지하겠어요? 권력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는 아름다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긴급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돼도 여러분, 그거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응답을 들어주면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해요. 그런데 장난감 칼이 안 보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칼 줘. 그리고 주방에 가서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고 가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달라고 하니까 얘다 다 가져다 써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무한정 다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먼지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되어지기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다윗도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30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과 북의 모든 온 영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그가 들어가기까지 또 5년이 해서 35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 그거는 지루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체인지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최선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거 가져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드려진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 다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내가 평온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채워주시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로라는 이 말을, 쉴만한 물가로를 영어 성경에서는 still water 또는 어떤 건 quiet water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still water라는 말은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잔잔해진 고여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quiet water도 조금 더 미동이 없는 아주 조용한 거를 말하죠. 영어로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용한 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양을 보면 목이 짧습니다. 다리도 짧고요, 몸통은 큽니다. 그래서 이 양은 겁이 많은데 이렇게 급류, 흐르는 물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만약 몸을 기울여서 물을 먹으려고 그 물에 기울이다가 넘어지면 물속에 빠져서 나오기도 힘들고 털이 젖으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겁이 많은 이 양들은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집에는 물통이 커다랗게 있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주면 그 물을 먹는 거지 흐르는 물에 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긴 짐승들은 그 물가에서 목을 들여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양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겁이 많은 이 양,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먹어서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해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로도 명예로도 그리고 무언가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왕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그 땅에선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영혼의 갈증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어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인들은 그 여자를 보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옛날 말로 해가지고 환양년이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낄 수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매일같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육신을 시원하게 해줄지 몰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은 나만이 줄 수 있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지닌 갈증은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다윗의 갈증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하나님은 만족이에요. 내 잔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감격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만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왕으로 최신도 없이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야 됐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는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환경입니다. 절망 아닙니까? 내가 도망쳐 온 길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자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 도망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God be with 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든 어디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의 가는 삶 전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리가 짧아요. 몸은 뚱뚱하고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그려놓은 거 보면 목도 거의 몸에 붙어 있고 그리고 다리도 조그맣게 그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가 벌렁 뒤집어지면 두 다리는 위로 향하고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버퉁버퉁 거리다 보면 이 몸속에 있는 위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가스가 자꾸 입으로 코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더운 지방에서 한 서너 시간 양이 그렇게 하면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짐승이고 동물이겠습니까? 목자가 신이 와서 들어 일으켜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혹시 넘어진 양이 없는가? 또 어디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하나씩 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넘어뜨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환경 속에서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속 뒤집어진다, 환장한다, 뭐 별소리 다 나오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시켜요. 그래, 내 문제는 너무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마귀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에 한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해서 문제가 너를 짓누르게 만들어라. 그런데 목자가 누워있는데, 양이 누워있는데 목자가 찾아옵니다. 목자의 그 시선을 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를 좀 일으켜주세요. 목자 외에는 나를 일으켜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애절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애절하게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다른 나뭇가지나 다른 어떤 짐승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위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위라는 이 말은 안심시키신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목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졌을 때 망한 것 같아요. 나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앞에 있는데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치열한 싸움을 하면, 여러분, 보통은 고대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이런 중동의 전쟁에서는 적의 장군이나 아니면 왕을 이렇게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적의 장군이나 왕들은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의 지도자, 왕이나 장군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승리의 잔치잔을 드는 겁니다. 승리의 잔을 들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넘어지면 신나서 춤을 출 건데 사탄 마귀가 납작 엎드려진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그 기쁨, 그 승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왜 갑자기 기름을 머리에 발라? 그런데 양을 길렀던 목사님의 이야기에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기름에 머리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해독제로 기름을 발라준대요. 여러분, 여름이면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들끓는지 가축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 파리들이 얼마나 짐승을 못 살게 구는지 압니다. 한여름에 들판에 가서 서 있는 소나 말을 보면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건 날파리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양은 꼬리도 길지 않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양들이 주로 어디에 붙느냐면 코끝으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여기 습기가 있는 곳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윙윙 날아다니다가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게 되어지면 2, 3일이면 부화를 하는데 이것이 유충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를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미쳐버리는 거죠. 살 속으로 들어가면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유충이 들어가면 양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벽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막 부딪히고 막 땅에 머리를 문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죽어버리는 그 양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양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름을 갖다가 양들에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떼가 이 머리와 코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양들에게 파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유충을 낳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파리 같은 마귀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늘 날아다니면서 기회가 보면 그 코에다가 알을 낳는 것처럼 알을 낳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셨는지 알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옴은 파리 못지않게 양들을 괴롭힙니다. 매우 전염률이 높은 병인데 양들은 서로 머리를 비비며 애무를 하는 거죠. 연애할 때 머리를 막 갖다 비벼대는 것처럼 양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옴에 옮겨지면 양떼들에게 막 전염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양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에도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5세 될 때까지 TV를 통해 가지고 13,400건의 살인 장면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지요. 청소년 살인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더니 지금 다윗은 내가 궁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삶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지금 다윗의 노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은요, 들판에 끌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도 가장 평온할 때는 울타리가 든든한 집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즐거워도 여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짐을 풀면 한숨이 다 나고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십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기쁨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옳다 하는 좋은 것들이 내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좋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자 삶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목자가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이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광야 같은 곳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기름을 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고난과 눈물을 아시오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힘을 얻었나이다,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였나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